오늘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자 오늘부터는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4장 14절 말씀 있고 우리 룻기서 개요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룻기서를 할 겁니다. 룻기서. 그러면 반복이 능력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어디 했어요? 사사기 했습니다. 지금 사사기를 했는데요. 사사기의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중심 단어가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이나 그 다음에 21장 마지막 25절 말씀의 마무리까지도 사사기의 이 사람들 믿음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삶의 자태 모습이 어떻겠냐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신앙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 이것은요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그런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중심 내용이 뭐면은 자기 맘대로 했다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맘대로. 이것을 사사기 1장 좀 점검하고 갈 거예요. 사사기 1장 부분에서 보면은 1장에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남한 가나안 족속을 가서 지금 점령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정리해 놓고 세상을 떠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고요. 하나님이 도와줬고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모든 땅을 다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정복했는데 그나마도 그렇게 정복한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진멸이를 가루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이게 진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땅은 정복했고 그 다음에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줬는데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이 이스라엘 족속을 가서 누가 가장 먼저 가서 이들과 싸울까요? 물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다를 유다. 야, 유다 민족이 유다 지파가 가서 싸워. 유다 지파가 싸워라 그러니까 그럼 말씀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가는데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너희들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이기도록 해줄게.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만 혼자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자기 동족과 한 가운데 살고 있는 누구 지파? 시몬 지파를 야 너도 가자. 이게 실수였어요. 혼자 가야 되는데 시몬 지파.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는데 뭐 누구 나쁜 짓 하는 것 같은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일을 진행하려고 가는 그 시점이고 일이기 때문에 뭐 유다 지파가 가든 그 다음에 뭐 베냐민 지파가 가든 누구랑 같이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것보다 협력해서 가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유다만 가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이 지파도 가고 요 지파도 가면 훨씬 쉽잖아요. 빨리 끝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 가지 마. 아무도 가지 말고 유다 지파만 가 그랬는데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 보고 같이 가자 그런 겁니다. 왜? 자기 나라에 얹혀 사는 지파거든. 약자거든. 여기서 사사기의 실수가 이어지고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죽어도 너 혼자 해. 그러면요 죽어도 자기 혼자 다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축복하시고 그 자를 도우시고 그 자에게 역사하시고 일대 만일에도 하나님은 일대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첫 출발부터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2장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안 듣는 거야. 또박또박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마음과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청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13절에서 보면은 이들이 뭐라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더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을 버려요.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 버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여기.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 줄을 아시는지요? 저는요, 하나님 안 버렸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하나님 버리면 큰일 나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는 예를 이렇게 볼게요. 부모요, 버렸어요. 부모가 떨어질 때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신뢰하지 않고 의리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은 그 자체가 버림이에요. 이게 버림이에요. 이것을 무시함이라고 쉽게 표현해요. 무시하는 거 무시. 자, 부모를 버리는 게 뭐? 무시하는 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무시하는 겁니까? 그 모습이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14절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 자동으로 버려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봐주고 그다음 밀어주고 이게 아닙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내리게 돼 있어요. 이 벌을.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여 노략자에게 팔아버리더라 그래요. 노략자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손해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뭐 돈으로 손해보든지 질병으로 손해보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손해보게 만드는 이 노략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붙여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괴로움 가운데 너무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그때서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한 그때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 그들을 또 구원해 줍니다. 이것이 반복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12사사를 세워요. 한번 좀 이제 한 명씩 점검을 하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사사가 온니엘, 두 번째는 누구예요? 에훗, 세 번째는 삼갈, 네 번째는 드보라, 다섯 번째는 기드온, 여섯 번째는 둘라, 일곱 번째는 야일, 여덟 번째는 입다. 딸 사건이에요. 교만하다가 자기 딸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 교만만 안 떨었어도 자기 딸 안 죽였어요. 교만 때문에 자기 딸을 불에 태워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입산, 그 다음에 엘론, 압돈, 그 다음에 삼손, 엘론, 그리고 12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 드보라까지는 잘 나갑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고 잘 나가는데 기드온 딱 돼서부터는 사람이 바뀌어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야, 다 나가도 돼. 막 수백 명. 이 기드온부터는요 욕심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 삼손은 그 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요 비참하게 죽어요. 두 눈이 뽑히고 건물 더미에 깔려 죽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해, 와 삼손은 그렇게 해서 죽었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대. 엄밀히 신중하게 말하면요 끝까지 삼손은 자기 복수하고 끝난 거예요. 말로는 이스라엘을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마저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저들을 하나님 내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죄값을 갚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정말 훌륭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 내 눈을 뽑은 저놈들을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죽어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절대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는 문제가 미가 집의 제사장 사건. 아니 하나님의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 이것은 신앙의 자기 편의주의.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성전 생활이 자기 집 생활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처럼 막 어디 멀리서도 가까이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되면 다 올라오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다 이기고 올라오시는데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시대가 저는 미가 시대 가면 아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다가 차려놓고 그냥 여기 사지.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죽어요. 단지파가 탈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우쪽 그쪽에 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라이스라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남의 땅을 차지하는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의 차별 사건과 레위마저도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불법을 자행하게 만들어서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아내를 만들어주려 자기 건 안 주고 남의 거 주는 거예요. 자기 건 너무 아까워. 여러분 내 것부터 내놔야 돼요. 아까워도 내 것부터 내놔요. 아까워 마음이 들수록 내 것부터 더 하라고요. 내 것. 남의 것은 안 아깝고 내 것은 아까워. 우리 성도는 안 그랬지만 교회 것은 어느 교회가 뭡니까? 교회 것은 막 써. 아무것도 막. 그리고 자기 것은 안 써. 내 것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것 안 내놓고 남의 것 뺏어서 가져가라고 가르쳐요. 이것이 사사기. 그래서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이들이 각각 자기 개인적인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타락된 모습의 삶으로 사사기 삶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이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 속에 이제 룻기서로 가는데, 자,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이 룻기서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단순히 그래 룻이 그랬대더라, 뭐 나오미가 보아스가 그랬대더라. 사실 룻기서는 등장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장수도 짧아요. 네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랬대더라 이게 아니고요. 자, 이번에 내가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내 가정, 내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 자세로 시간마다 세워야 돼요. 이 자세가 돼.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본서에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은 우리가 잘 아는 룻기라 그래요. 이 룻기는
히브리 성경의 원본에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루트라 그래요. 루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또 70인 영에서도 똑같이 루트라는 단어를 칭하고 있고, 그 성경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인 이 누시라는 사람을 명칭하여서 룻기서라고 해요. 룻기서. 그런데 이 룻기서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누시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정, 친구. 어떤 분은 여자친구라는 말도 있어요. 우정하고 친구라는데, 누가? 루시라는 이름이. 잘못하면 루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루스하고 루라고 잘라요. 루시입니다. 루시라는 이름은 우정, 친구란다. 저자가 누구냐? 저자는 없어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나 또 탈무드 같은 경우는, 탈무드에서는 이 룻기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표현하면 사무엘일 것이다.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사사기하고 룻기를, 사무엘하고 사사기를 기록했다. 그래서 사무엘이실 것이다. 이렇게 탈무드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학자들은 저자 미상입니다. 누가 쓴지를 몰라요. 기록 연대로 보면 BC 한 11세기경 말엽에 기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다윗 왕 시대 때 이게 기록된 걸로 볼 수 있어요. 기록된 걸로 쓰였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룻기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다른 시점이 아니라 지금 사사 시대에 이어져서 계속 관계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의 치대하던 때라는 걸. 이 룻기서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기 속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이 룻기서의 배경이, 룻기서의 배경. 그러니까 영적 시대, 이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거든요.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로 충만해 돼 있고, 다른 사람 말 들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어떤 영적 혼란기 속입니다. 예, 영적 혼란기 속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그렇게만 봐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의 은혜의 사건이 있었구나. 이 사사기 중에 이렇게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런 삶 속에 이 룻이라는 사건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 있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이 룻기는 사사 시대에 그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혼탁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섭리, 구속사적, 역사적, 또 이것을 단체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어떤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룻기서는 한 가정의 한 여인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와 사랑 관계 속에서 보아스가 그 아내를 삼고 은혜를 입고, 아이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가 보아스 만나가지고 팔자가 폈대. 사실 그렇게 보면은요, 하나의 사랑 얘기예요. 이방 여인이 팔자 핀 얘기라니까.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요, 이방 여인이라니까요.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는 부자 만나가지고 팔자가 펴진 거라니까. 뭘로 어떻게 팔자가 피면 어떻게 펴지는지 모르겠네. 한번 펴봐요. 집에 가서 팔자를 쫙 펴봐. 어떻게 펴지나. 그런 사건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들어져 있어요. 구속사적 사건이 포함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즉 기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죽음이라든지, 기근이 왔고 남편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룻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만드는 작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은혜의 섭리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또 하나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은 사람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만, 특별히 이 사람만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만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는 거야 라는 그 개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이 광야로 나올 때 이방인들이 같이 따라 나와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왜 따라 나오냐고. 그러면 걔네들 쫓아내야 돼요. 못 따라오게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불검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딱 잘라가지고 뒷공문에 딱 막아가지고 니들은 못 쫓아와. 왜 그렇게 하셨잖아. 그렇게 충분히 하실 뿐이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 불병과 불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고요, 그 사이에 뒷공문에 천사들이 불검을 통해 딱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 수많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손 하나 손털 하나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무리들, 야 니들은 우리 무리에 속하면 니는 부정된 사람이야, 선택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 아버지 얘들 보래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그냥 막아주세요.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같이 이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같이 할례를 행하게 만들고,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백성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를 통해서 주더라.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하심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것도 줄기예요. 지금으로 하면 족보라고요. 족보. 족보 속에 들도록 만들어요. 원래 이방 이런 사람 족보에 빼버려야 돼요. 그런데 족보에 들도록 하나님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시에요. 또는 이 루키스 마지막을 보면은 이 다윗 왕과 그 메시아의 계벼로 오벳을 통해서 그 가정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은 아브람과 그 다음에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통해 시작할 때도 다윗이 예수님의 계보에 손들어서요. 그럼 다윗이 계보를 올라갔니까 누구의 누구의 룻의 이방인 여자의 족보에 속해 한다니까요. 그럼 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여인을 세워서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세워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거 구원 계획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를 봐요. 우리가 생각지도, 그러면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러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네. 그러면 나도 기회로 삼아야지. 요게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랬대더라. 그걸로 끝이면 무슨 얘기지. 성경이 말씀이 얘기지. 그냥 이야기책이에요. 차라리 이소부화를 한 곡 보시라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섭리하심의 그 살아계심의 능력이 여전히 이 사건처럼 나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믿고 붙잡고 나도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대로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룻에게 이뤘던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200년 후에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 게 있다면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즉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소하고 우리가 모르는 암암리에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지낸 것 같지만 사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세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어려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 속에서 이 룻기와 사사기 등등 통해서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기회가 있네? 희망이 있네? 그게 절망이 아니었네. 그게 끝이 아니었네. 하나님이 지금 이행하고 계시는 건데, 나를 되게 만들려고, 나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 나를 위해서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이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찬송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말씀 붙잡게 되고 기도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200년 후에 올 것이 내일 생기는 거예요. 200년 후에 생길 일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내 집에서 내 아들한테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또 수요일 날 또 마무리할 거예요, 계율을. 그래서 이 룻기서는 짧은 장입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에서 4장인 만큼 뭐 한 번이면 읽어요. 이거 4장 읽는데 넉넉하게 30분이면 읽습니다. 넉넉하게. 한번 집에서 좀 한번 읽어보시고, 읽고 한 번 읽고 듣는 은혜하고 2번 읽고 듣는 은혜하고 10번 읽고 듣는 은혜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번 좀 쭉, 뭐 숙제는 아니고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또 읽고 들고 오시면 훨씬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용이하다. 음성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바꿔지는 보아스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아스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